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은 성화의 이러한 그 중요성을 먼저 서두로 소개를 합니다. 앞서 서론 개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일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칭의에 대한 부분들도 간혹 설명하지만 그보다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야고보서처럼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또 그 당대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런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무시하고 성도들의 이러한 거룩한 생활들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이러한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만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거룩한 영적인 그런 충만함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능력, 영적인 그러한 지식, 영적인 그러한 은사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십계명의 삶을 등한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율법주의자들, 십계명 폐기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바로 무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성화에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일서에서는 이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에 있다 이런 아주 말까지 과감하게 써가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영생으로 옮겨졌다 이런 표현까지 아주 과감하게 써가면서 강조하면서 이런 건 강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치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에 들어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성도들의 선행과 그러한 행위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성도가 아니라 그건 지옥에 여전히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촉구하는 그러한 야고보서와 아주 유사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제 바로 이러한 성화의 모든 그러한 능력은 성화를 항상 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로마 가톨릭 행위구원 공로주의 또 역사 속에 어거스틴과 싸웠던 그런 반펠라기안주의자들 또 오늘날 넓은 이러한 복음주의권 내에 이러한 방식들이 전부 다 신인 협력주의, 행위구원, 공로주의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 체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도들이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해야 되지만 이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세게 말하다 보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축소되거나 약화되거나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예정론과 또 이러한 신앙과 회개의 책임을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 균형을 잃게 되면 반드시 개혁주의자들도 결국 개혁주의 신학의 체계가 확고하지 못한 이런 분들은 결국 공로주의, 신인협력주의적인 방식으로 설교하게 되고 또 그렇게 교육하게 되는 혼합주의적인 형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섞이는 이런 형태로 자신의 신앙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시작하자마자 이 모든 성화를 이루는 주체, 성화의 공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먼저 강조합니다. 성화의 책임은 must 이걸 우리가 영어로 비교하면 must와 can의 비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화의 책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됩니다. must. 그러나 성도들이 성화를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can,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된다, 성화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 설교를 할 때 그걸 잘못 알아들게 되면, 잘못 말하게 되면 마치 성화의 책임을 말하는 거를 마치 성화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다 공로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설교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화의 책임은 촉구할 수 있습니다. must. 그러나 항상 조심해서 설교해야 되는 게 can 형태로 우리에게 성화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성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 근원적 힘이, 성화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원적 캔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공로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 성화를 해야 될 책임은, 성화는 하나님이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주 중요하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성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그 은혜를 먼저 시작하면서 소개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화에 또 이런 모든 사귐, 또 이웃 간의 사귐, 이런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주 신비롭게 그 삼위일체를 먼저 소개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아주 그 중요한 첫 표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과 성부가 각각 다른 분으로, 다른 위격으로 이렇게 분명히 구별해서 소개하는데, 성자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다. 신성의 그 동등성을, 성부와 성자의 신성의 동등성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요한일서의 태초부터라는 말은 시간이 만들어진 창세기의 그러한 그 태초하고는 다릅니다. 표현은 비슷하게 쓴다 할지라도 이거는 영원부터, 이런 뜻이 더 강한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가 시작될 때 그때부터 성부와 함께 있었고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돼버리는, 성부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성자를 만들어서 그 창조 태초부터 이제 성자와 함께 창조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을 창세기에서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지만 둘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하고 동일하게 영원부터 생명의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자 하나님도 영원부터 계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영원토록 함께 계셨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그렇게 우리가 확고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듣고 배운 바를 너희들에게 성경으로 글로 이렇게 남겨준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배우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처럼 그렇게 성부와 성자는 신성에 있어서 한 본질,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자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수님 성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러한 또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게 되면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큰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복음의 사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신칭의의 은혜를 통한 그런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절대로 신인 협력적으로 인간의 공로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에서 아주 유명하게 썼던 7마디의 나는 뭐뭐다라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존성, 예수님의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에서 여기서는 하나님은 빛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는 어둠과 빛을 계속 이렇게 대조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말하는 무슨 태양빛을 그런 개념의 물질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자존하시고 선하신 분. 어둠은 죄와 타락과 영원한 형벌의 이러한 또 부분을 어둠으로 표현하면서 빛은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선한 그런 의로운 또 이러한 영생의 자리를 또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절대적인 의와 영원한 생명과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런 존재의 모든 것을 홀로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절대 전능하신 지존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어떤 죄악된 또 어떤 이러한 악함과 부패와 또 이런 모자람이 절대로 없으시고 이런 부분이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로 우리가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교제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신분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고 악한 이런 어둠의 행동에 여전히 남아 있다라면 이거는 심각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칭의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순서는 있습니다.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뒤바뀌게 되면 행위 구원, 공로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은 열매와 증거, 보증으로서 선한 그러한 행실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함의 열매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칭의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행,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위, 칭의와 성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념은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칭의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성화의 원인이 되고 성화는 칭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 로마서의 기본 교리였기 때문에 요한일서도 똑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성화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게 된다라면 그건 칭의를 잘못 이해한 자라는 겁니다. 여전히 불신자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런 말씀들은 구원론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의 근원적 관계를 불가분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칭의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과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화를
오히려 구체적으로 배우려면 야고보서라든가 이렇게 요한서신에서 배워야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는 말을 특별히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우리 주변의 회중파 청교도분들이 이걸 잘못 사용해서 엄격한 삶의 개혁을 회개를 강조하면서 생활이 엄격하게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마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칭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열매로 그 구원받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지나친 이런 엄격주의가 결국 행위 구원으로 가게 되는 시도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큼 선행을 해야 얼마큼 거룩해져야 그가 이신칭의 받은 게 확인됩니까? 그걸 확인하는 목회자는 그러면은 본인은 구원받은 겁니까? 본인은 그러면 완벽한 성화의 단계에 그 엄격한 성화의 단계에 본인은 있습니까? 그걸 누가 검증했습니까? 본인이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에요. 원칙론과 세칙론을 구별을 못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반드시 원칙론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거한다라면 그거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지옥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건 원칙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반드시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이중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칭의만 주는 게 아니라 성화의 은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이지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이렇게만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칭의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신앙 극단주의 신앙 우선주의, 만능주의가 돼버리게 되고요. 또 성화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또 이렇게 선행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공로주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둘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원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칭의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죄를 회개하면서 열심히 거룩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도록 거룩해져 가도록 평생토록 노력하는 것이지 일정한 순간 완벽하게 그렇게 엄격하게 생활이 변화되어서 완벽한 단계의 이러한 회개와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제서야 이제 어떤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뒷부분은 계속 현재형, 진행형 시제를 써가지고 이거는 어느 일정 동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뒷부분은 완전주의와 불완전 성화에 대한 이러한 논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특별히 무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면서도 이런 극단적 신비주의, 극단적 경건주의, 극단적 완전주의자들이 결국 무율법주의 형태로 한편으로는 신비 체험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회개와 완벽한 생활의 변화들을 엄격한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무율법주의로 또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같은데 두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신비주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고 하나는 극단적인 엄격주의 생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는 완전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은 완전한 단계에 이르러서 엄청난 신비로운 황홀경 상태에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일정한 몇 가지 기준만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를 완벽한 회개와 완벽한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자기들은 그 행위로 그들을 알지니라 할 정도로 구원받은 것이 확인될 정도로 자기들은 엄청난 높은 수준에 이렇게 다다른 것처럼 바로 이러한 형태가 어거스틴 시대에도 노바티안 이라든가 이 엄격주의, 이 순혈주의라고 하는 순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완전 성화를 강조하는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이런 사람들 다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의 교회에 몸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순혈한 사람들 아주 완전한 성결한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폐쇄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세상에 나아가면 때가 묻는 것처럼 부족한 사람들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러면서 결국 기존의 교회들을 비판하고 기존의 교회들을 죄악시 취급하는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것.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도나티스트
세력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한 상태로 평생을 지속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너무 완전한 형태로 무슨 신비 체험 황홀경 상태로 끌고 가도 안 되고 완전한 순결한 어떤 생활론으로 엄격한 그러한 그 고립된 형태로 그렇게 폐쇄적인 생활 형태로 성도들의 삶을 과격하게 그렇게 끌고 가도 안 된다라는 것을 벌써 어거스틴 때도 그렇게 논쟁이 되었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바로 어 제세례파가 칼빈하고 싸우면서 그런 논쟁을 벌였고 그 제세례파의 완전주의는 1700년 1800년에 경건주의로 넘어가면서 결국 존 웨슬레의 감리교의 완전한 회개 또 성결교단의 완전한 생활론 완전한 생활개혁 그래서 오죽하면 교단 이름이 성결이겠어요. 성결교단. 그러면서 결국 경건주의가 태동하게 되었고 그런 경건주의 영향이 결국 오순절파까지도 또 이렇게 이어지면서 17세기에는 회중파 이러한 계열에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그렇게 그 폐쇄된 그러한 뉴잉글랜드 지역에 자기들만의 완벽한 그러한 순전한 완전한 그 성결한 사람들끼리의 그런 교회 생활을 이룩하고자 하는 엄격주의 형태의 이러한 그 패단을 보인 것입니다. 이 청교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영국에서 일어났던 장로교적 청교도하고 분리주의적인 뉴잉글랜드의 파의 이러한 회중파, 분리주의적 회중파 청교도들을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청교도 개념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의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화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힘은 칭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칭의받은 자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성도가 세례받았고 그러면 그 성도를 너무 지나치게 불신자 취급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연약한 신자로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경건 생활의 어떤 열심 때문에 그게 만들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친 완전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이렇게 지나치게 완전주의로 이렇게 빠져들어서 자기들은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떤 아주 신비체험과 황홀경 이런 은사체험, 신비체험 이런 걸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은 자기들은 마치 죄로부터 탈피한 것처럼 죄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 완벽한 어떤 황홀경과 신비체험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그런 어떤 황홀경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성적인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로 돌아오게 되면 자꾸 죄의 유혹을 느끼니까 자꾸만 신비한 황홀경 세계에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완벽한 그러한 생활을 분리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들어가다 보면 의식주와 관련해서 직장, 가정, 학교 이런 부분에서 자꾸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죄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립된 폐쇄적인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 혼자들만 살면서 완벽한 어떤 생활의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꾸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수도운동도 일어났던 거고 그 수도운동에서 사용했던 윤리법이 결의법인 겁니다. 아주 세세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규정화시켜서 그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법으로 제단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처단하고 책망하면서 죄의 항목들을 정해가는 그래서 이게 종교 재판소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감리교나 성결교단을 통해서 완벽한 회개, 완벽한 생활의 개혁
또 그리고 청교도 형태를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넘어가서는 국가의 그 법이 이런 종교적인 그런 범죄를 처벌하려고 하는 이런 결의법을 또다시 작동시키는 이러한 폐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주의로 이렇게 결국 곡해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교도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히 회중파 청교도 책들이 많이 표현되어지고 로이드 존스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거의 거기에 회중파 청교도의 대표입니다. 또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커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책들이 주도가 되면서 회중파 청교도가 한국에 지금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면서 이 엄격주의, 그래서 그런 거를 롤 모델로 삼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 목회자의 목회관이 굉장히 엄격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주의는, 완전 성화론은 감리교의 성화론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성화론은 불완전 성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방식은 황홀경 형태로도 또 엄격한 생활 형태로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은 죄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처럼, 아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런 완전한 단계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범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그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매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무슨 어떤 특정한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로 책망받고, 오히려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걸로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그러한 신앙 자체를 잘못 이해한 장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극단으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아주 엄중한 책망입니다. 이 완전주의에 대해서 늘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의 이 완전주의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드립니다. 78문, 대우리문답 78문,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런가? 77문에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라고 하면서 성화는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 자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법정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그렇게 단 한 번 확정적으로 완성적으로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의롭다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목사와 성도가 분명히 다르죠. 30년 믿은 사람하고 이제 믿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평생토록 자라갈 뿐이다. 그럼 78문, 왜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가? 우리는 불완전 성화, 장로교 개혁주의는 불완전 성화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성화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성령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자들은 종종 시험에 들어 좌절하며 여러 가지 죄들에 빠지고 그들의 모든 영적인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신자들이 최선을 다해 행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불완전한 성화를 우리가 평생토록 이루어가는 것이지, 마치 이 땅에서 어떤 신비체험의 방식으로 완전함을 이룬 것처럼 또 어떤 생활의 어떤 몇 가지를 완벽하게 해서 자기가 마치 죄로부터 완벽한 상태로부터 있는 그러한 자인 것처럼,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을 멀리하고 금욕주의를 추구하고 이렇게 폐쇄적인 고립적인 이러한 그 공간에서 그런 생활들을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하는 이런 폐쇄적 생활을 추구하고 이런 엄격주의, 금욕주의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성화론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 성화론이 아닙니다. 불완전 성화가 성경적 성화론인 것이.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성화론이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그래서 이러한 목회관을 가진 목회자는 성도들을 좀 더 온화하게 대하고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왜? 목회자도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거고 성도들도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막 몰아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일서에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의 이 복을 누렸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성화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그 성화는 완전 성화가 아니라 불완전 성화로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가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그렇게 성화의 단계로 도달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11장에서도요, 칭의를 말하는 부분에서도 칭의의
11장 5항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 비록 그들이 칭의의 상태로부터 결코 타락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성화 관련된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여움 아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교리문답에서는 불완전 성화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면 안 되고 또 성화에 있어서 완전 성화와 불완전 성화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